우리 인생에 있어서 쉼이란 참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과부하 걸려서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1년 365일 계속해서 일하면, 1년 365일 계속 공부하면 뭔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항상 그래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5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멍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도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 같으면 3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긴가요? 30분,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3시간 정도 저는 가장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졸리기도 하고 비몽사몽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천지창조를 만드시면서 쉼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7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안식하시라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하다는 얘기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쉬다, 중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7째 날에 안식했던 이유는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마지막 날에는 누구한테 안식하면 누구한테 쉼을 얻을까요? 하나님께 안식하며 하나님께 주신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고 10계명의 4계명,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절 말씀 보면 안식하셨다 했죠. 쉬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한다고 말씀드렸고, 3절 말씀에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되다라는 말씀의 뜻은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이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는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무릎을 꿇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으로 안식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 자의 모습은 달라요. 그리고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와 살지 않은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내가 그냥 있는 성경책을 읽는다 생각하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 이날만 귀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성회로 귀한 날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다, 어떤 명제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삶이 예배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 자로서, 성경인데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면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 이유가 이 안에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놓칠 때가.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운전하면서 운전 습관 중에 그런 습관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누군가가 앞지르기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성향은 또 앞지르고 싶은 성향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이상한 말 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참 부족하구나. 아직도 인간의 그런 걸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놓쳤다고 해서 아, 이번 주 승리하지 못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 말씀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영양분이 돼서 공급돼서 그 힘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참된 안식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1장은 창조에 대한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 2장은 1장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설명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요?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식물, 실관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3장에서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져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최초의 금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범한 거예요. 2장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3장에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럼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미리 주셨는데 삶 속에서는 그것을 먹여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사람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갈 사람도 없어요. 갈지 않았으니까 채소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상태였냐면, 6절에 보면 안개만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 이 안개, 우리 눈으로 보는 안개, 그런 안개가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샘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땅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땅이 적셔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셔서 토기장이 되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몸이 약합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아프더라고 해서 갑자기 살짝 아프다가 괜찮다가 계속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감상을 받았는데 아플 때만 느낀 것이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약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몸이니까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몸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내 몸은 죽은 송장과 같다.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건강 내가 자랑할 수 없구나. 영혼에 대한 건강을 돌이켜봤더니 영혼의 건강은 그냥 버틸만 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건강은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병원에 달려갑니다.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진작 엎드려서 오늘 말씀처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힘듦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짐승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18절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아십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시간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은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존재의식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내 마음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라면 마네킹보다 못한 존재예요. 마네킹 그냥 디스플레이가 끝나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석회로 만드는 그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흠집이 나면 깨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깨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요. 잡초 같은 자를 특별히 사용해 주셨어요.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능히 넉넉히 해낼 수 있어요.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능력 하나님 주셔서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잘 될 때만 감사하면 잘 못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겁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되지 못해도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겠지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지을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주셨어요. 다스리도록, 땀 흘려 일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직임을 따라서 각자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학생이 무엇을 일합니까?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그리고 직장인은 일이 일이에요. 또 목회자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이에요. 다 직임을 따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동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거부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천상의 낙원에서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다스리려면 땀을 일해야 되는데, 노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신성한 것이었지만 죄를 진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노동이 고통이 됐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여자가 고통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들에게 삶을 하나하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무엇을 맡기더라도 작은 것을 맡겨도 큰 것을 맡겨도 하나님이 내게 24시간 밖에 맡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쪼개서 쓰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안식하는 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창조됐는데 일에 빠져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인 거예요. 천국 내 마음부터 시작됐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정이 천국 되어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있죠. 제 얘기를 빗들면 저희 아내가 저를 100%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 안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어느 부부나 다 똑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저를 빗댄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돼서 주님 안에서 참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에 있는
욱한 그런 마음도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더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좀 작아지는 것뿐이에요. 없어지진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더 채워지면 이 마음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내 자아가 더 커지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인간이 죄짓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건강도 누리고 영생을 누렸어요. 죄를 짓고 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의 비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도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심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심판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경작하세요. 땅에 있는 거 잘 경작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해야 되는 삶의 터전이 있다면 그것도 잘 경작하시고, 가정도 잘 세우시고, 자녀도 잘 경작하시고, 모든 것이 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세요.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다 경작해서 청지기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토리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보실 때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한 부분이라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순종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믿음 저는 잘 지킵니다. 천만에요. 지킬 수 없어요. 주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다 꼬꾸라지고 다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을 보면 다 똑같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영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의 악함을, 말씀을 비추어 거울에 비추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자신만 알아요. 내 안에는 허물들, 탐욕들, 더러움들. 그래서 주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리다고 죄를 안 질까요? 다 져요. 짓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십계명대로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16절, 17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3장에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막 먹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눌려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힘 가지고 살 거야.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자존감을 높여가세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높아지지 마세요. 모든 일 잘 돼도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주셨어요.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주신 것이 있어요. 남자가 독처한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주셨는데 이건 최초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생명에 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 존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 바라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남자를 돕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돕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보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도와주고 서로 한 몸이 돼서 한 가정 돼서 하나님께 최초의 주례사를 주셨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식에 해주신 주례예요. 사실 주례사에 이거 딱 하나 딱 하고 끝내도 명주례사예요. 이걸 딱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다 연결해도 예수님밖에 연결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 때 예수님이 나를 그냥 꾹 눌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지만 서로의 수치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로서 서 있습니까?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맹목적인 수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내 영혼, 내 육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두 손 들고 나가면, 무릎을 꿇어 나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실까? 잘 왔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잘 경작하시고 주신 인생 잘 다스리시고 주신 일 잘 하시고 돕는 맷빌 잘 섬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는 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 내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내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천국의 삶으로, 에덴의 삶으로 내가 회복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 말씀에 경작받는 삶,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여하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부터 자녀의 여기까지 그들이 속한 가정, 직장, 삶의 터전,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학교, 학원, 모든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